2페이지에 광야 노정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광야 노정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제가 이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몇만 불이 생겼다. 그러면 괜히 배가 부르고 뭐가 이게 든든해요. 그 순간 바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잠언 16장 20절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습니까? 저희 교회 이 초등학교 애들도요, 어떤 애들은 1년에 성경을 10번 읽어요. 조그만한 초등학교 애들이. 걔들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거죠. 이 구속사 세미나 시작하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식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게 좋은 걸. 이 얻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그런데 이 마차에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있어요. 미완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아, 자네 요새 얼굴이 좋네. 뭐 좋은 일 있나? 아, 좋은 일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성경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도 읽어가지고 이게 다 달아졌잖아요. 이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런데 박윤식 목사님은 이런 성경이 수십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거죠. 전 세계 300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다, 영어 성경에는 NASB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Give attention to. 말씀에 주목하고, 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그분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세미나는요, 다른 건 안 가르쳐 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가르쳐 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연대를 계산하면은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주전 1876년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주전 1446년이죠. 그래서 1876년부터 1446년까지 43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듯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라. 아니, 예수님이 언제 이집트 가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었대. 그 애굽은 영적 애굽이에요. 바로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죠.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엔테 에레모. 그래서 에레모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이 가나안은 천국을 나타내죠. 이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친교회 장소로 바뀌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볼링도 하고 뭐 골프 치러 가고 교회 와서 노래방도 가고 교회 와서 놀러 가고, 교회가 친교회 장소예요.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를 들어봤어요. 무슨 교회냐면 교회 이름이 별명이 땡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요, 수만 명이 모여요. 근데 왜 모이느냐? 11시 예배가 시작되면 12시 땡 종이 치면은 교회가 끝나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땡소리가 들리면은요 그냥 축도해버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딱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골프 치러 가도 되고 놀러도 가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에 이런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원망을 버리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받았듯이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답을 달아보겠어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답을 안 알려주면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꼭 알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때는 주전 몇 년일까요? 1876년. 출애굽은 주전 1446년. 그러므로 애굽의 거주 기간은 430년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주전 몇 년에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로 1번,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죠. 두 번째로 광야는 교회 생활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가나안은 천국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에 가나안을 낙토다, 즐거운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보세요. 나중에 실증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즐거운 일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있어요? 천국 가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즐거운 장소,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서울역 앞에 지게꾼으로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짧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 저도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 지나온 50여 년을 돌아봤어요. 슉,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생애도 슉,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닙니까? 그때 천국 가야지 지옥 간다면은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혹시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지인데, 이 자리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끝날 텐데 뭐 인상 찌푸리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끝내는데 좋게 좋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찌푸리고 서로 싸우고 그냥 뒤에서 욕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못해도 덮어주고 품에 안고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받는 과정을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지도가 칼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사해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보통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 바다 하부까지 여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애굽이 있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애굽에서 살았었죠.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을 했죠. 람셋. 첫 번째 진친 장소가 숫곳이에요. 숫곳. 두 번째 진친 장소가 에담. 세 번째가 믹도랍. 그다음 네 번째가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일곱 번째가 신광야죠.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 그래서 이 신의 광야, 신의 산은 11번째 진친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을 거쳐서 이쪽에 14번째 진친 장소가 림마예요. 림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것을 크게 5가지 코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코스까지 공부하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코스는 내일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저녁 식사는 코스 요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코스 식사하시고 이제 내일은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코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마지막 코스가 좋은 음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빠져야 되겠죠?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가져가셔서.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이 숫곳부터 시내 광야까지의 노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숫곳은 첫 번째로 진친 장소고 시내 광야는 11번째로 진친 장소죠. 그래서 이제 여기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 믹도랍 거쳐서 마라, 엘림 이렇게 시내 광야까지 이 파란색으로 한 것이 이 첫 번째 이제 코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1번 첫째로 출발한 장소는 어디냐? 람셋에서 출발했죠. 람셋에서. 이때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해요. 자,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 출발했다. 그렇게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다음 날이면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세상을 탈출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탈출을 했는데 6월절 다음 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3페이지 보면 빈칸이 많죠? 그냥 비워놓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할 때 교재에 없는 것은 쓰라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노트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한문은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이 희자가 이렇게 써요. 희생. 그런데 여기 희생은 공통적으로 왼쪽에 소우자가 들어있어요. 소우자 한문으로.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명령에 따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바쳐야죠. 자 보세요. 소머리는 국밥, 소머리 국밥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소고기는요 안심, 등심, 뭐 소갈비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소고기는. 그 다음에 소꼬리는 꼬리곰탕으로 쓰이죠. 소발은 우족탕, 우족탕으로 쓰여요. 우족탕. 그 다음에 소가죽은 핸드백이나 이런 가방 만드는 데 또 쓰이잖아요. 소 안에 있는 내장은 내장탕으로 쓰여요. 심지어 소똥은 거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소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걸 바쳐야 돼요. 그 저희 교회 권사님 그 아들 똑똑하는데 신학교 좀 보내세요. 주의종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새끼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새끼래요? 내 새끼래. 벌써 내 거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무슨 내 새끼예요? 다 하나님 새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못 바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새로 건축하는데 집 좀 팔아가지고 헌금하십시오. 집 파는 사람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밤새도록 피땀 흘려가지고 번 내 집인데 왜 팔아요?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바치는 거예요. 아직 멀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뭐라든지 내가 손해봐.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봐요. 내가 이익을 챙겼으면 챙겼지. 얼마나 이 주판알이 잘 돌아가는지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아라 그랬죠.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히브리 원문에
두 저녁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두 저녁들 사이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저녁의 시작이요, 오후 6시는 저녁이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저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그리고 오후 6시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저녁들 사이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패스오버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을 때 사망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을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선명하게 늘 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나를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나 내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피가 나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살아서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4페이지. 자, 보시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라암셋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변을 따라가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근데 이 길은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제일 빠르고 그 당시에 가장 도로가 잘 된 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응? 아니, 아버지 이렇게 쉬운 길 놔두고 왜 나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너 쉬운 길로 가면 죽어. 응?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만날까 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숫곳을 통해서 이 림마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두 번째 길이에요. 그걸 수루길이라 그러죠. 수루길, 수루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수루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일산. 그래서 이 수루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밑으로 하나님 내려 보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루길은 이 에담에서 믹돌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게 세 번째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지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당연히 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이 길로 하나님이 가겠지 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돌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돌쳐서란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것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어디로 가? 방향을 탁 하나님이 틀어가지고 이 밑으로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믹돌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믹돌 앞에 가보신 분 혹시 있나요?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려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쳐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동안했던 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에요. 야 이 모세야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더니 쫙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믹돌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됐잖아요.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 바닥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콧김을 불었다는 거예요. 콧김. 아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콧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약에 애취 재치게 했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다 들어먹게 생겼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길이 없대. 아니 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광야에 길이 생겼잖아요. 홍해에 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무리 진퇴양난 도망갈 수 없는 이런 구석진대에 몰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길이 생기는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하여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저것들 갇혔다 죽이면 되겠다. 하나님이 일부러 유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달리다가 바퀴가 하나님이 핀을 다 뽑아버렸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로 시속 예를 들어서 한 140마일로 뭐 180마일로 자동차 막 가다가 빵꾸 나 보세요.
차가 휙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마차 타고 막 달리다가 바퀴가 싹 빠져버려.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꼬꾸라진가 뒤에서 온 놈들도 전부 다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싹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단 마귀를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에 거기 보니까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여호와이심을,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존재 못해요. 나의 존재 원인은 우리 아버지한테 있고, 우리 아버지 존재 원인은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할아버지의 존재 원인은 증조 할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야 되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가나안에 가는 길은 세 가지다. 1번 어디로 가는 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 2번은 수르로 가는 길. 3번은 세일산으로 가는 길. 3번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광야. 자, 이 신광야는 이쪽에 여기 일곱 번째 진친 장소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이 노정에서 신광야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요, 주전 1446년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해요. 신광야에. 거기 출애굽기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2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났나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요,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광야 가면은요, 진짜 벌판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거기서 뭘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어요? 그러니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 물고기들이 사는데 아침에 물고기 먹이를 이만큼 주워가지고 탁 연못에 뿌려보세요. 순식간에 물고기들이 100마리가 몰려든다니까요. 왜 몰려듭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먹을 게 좀 있어야 돼요. 좀 나눠줘야 돼. 어? 여러분이 먹을 게 좀 나눠줘 보세요.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처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처먹으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좀 나눠줘야 돼요. 응? 영육간에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도 나눠줘야 되고, 육의 양식도 나눠줘야 되고. 오늘 세미나 끝나고 그냥 돌려보아 보세요. 야, 뭐 세미나 오라 그래 놓고 먹을 거 하나 안 주더라. 또 이런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먹을 거 있으니까 실컷 드시고 가세요. 마음껏 드시고. 어? 이렇게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고만 있지 마시고요.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안 나눠주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눠줘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 15일 날 도착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만나가 시작된 것은 언제냐?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아침에는 만나가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6페이지 보겠어요. 6페이지. 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는 2월 며칠인가요? 16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가 내린 기간은 6일 동안 만나가 내렸죠. 6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거기 5절 22절 보면 5절에 6일째는 갑절을 내린다 그랬어요. 갑절 2배로. 그리고 날마다 내렸으니까 1일부터 6일까지 만나가 날마다 내린 거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7일째는. 왜?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그 6일 동안 만나를 내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쓰던 달력을 찾아보니까 일주일이 10일짜리 달력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불렀잖아요. 순이란 말은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도 일주일이 10일짜리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만나를 그 안식일 주기에 그 주기에 맞춰서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도 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6일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죠. 내렸는데 2배 갑절로 내렸어요. 6일째는. 그리고 22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분명히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못 얻었잖아요. 26절 보니까 25절에 오늘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사람들이 못 거뒀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일식집을 해요. 근데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와요. 근데 이 만나 공부를 하니까 막 마음에 찔리더래요. 야,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 장사하니까 가슴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주일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런데 점점 주일날 안 오던 사람들이 토요일날 다 오더래.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만나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도 그 전날 2배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구속사적인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유식 목사님한테 이 만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박유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냐?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멍하고 백지차상 하얘지면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야, 2월 22일이 토요일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날은 오늘은 안식일이니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냐?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이 22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일은 일요일이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은 요일도 다 알려줘.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들어가면은 이때가 주전 1446년이잖아요. 1446년 이때가 2월이잖아요. 2월달 달력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유대인 달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야, 이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력을 지금 유대인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주전 1440년 2월달 달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달력이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싹 종이로 덮어놓고 과연 이거랑 성경이랑 맞을까?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개봉박도 하면서 착 열었더니 진짜 2월 20일이 토요일로 싹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은 정확하구나. 성경은 정확하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응?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면서 먼 훗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토요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수천 년이 흘러왔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땅만 보고 걸어가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야, 오늘이 안식일이야. 오늘은 거두러 가지 마.
내리지 않을 거야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는 육의 양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엄청난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800번 읽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러면 내가 1800번 안 읽었으면 1800번 읽으신 분한테 배워야죠. 겸손하게. 자기랑 틀리다고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그 2단 3단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날짜를 아시고 요일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 전날 갑절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믿음으로, 오늘날은 주일이죠, 믿음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다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만나가 내린 기간은 며칠 동안? 6일 동안. 동그라미 4번, 제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갑절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하고 여기는 X 하면 되겠죠. 7일째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가 11번째 진친 장소인데 이때 도착한 것은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도착해요. 우리 3.1절처럼 3월 1일 날 도착해요. 이것도 위대한 거예요. 왜?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그냥 3월 달에 도착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 호데시. 그래서 원래 호데시란 말은 몇 월, 월이라는 뜻이에요. 몇 월. 근데 이 호데시 앞에 정관사 하가 붙으면 이것은 그냥 월이 아니라 그 달의 첫날, 한문으로는 월삭이라 그러죠. 첫날을 가리켜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아시는 분들은 이 바라는 전치사 속에 이 하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월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전 1440년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광야 노정의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연대가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주전 1446년 3월 며칠 날? 1일 날 도착했다.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잊어버릴 것 같으면 3.1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쉬워요.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람셋에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의 노정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스, 첫 번째 코스 맛있게 드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코스를 한번 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이르는 여정이에요. 림마. 시내 광야는
11번째 진친 장소고 림마는 14번째 진친 장소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신의 광야에, 여기 신의 광야, 이 신의 광야에 머무른 기간을 보면, 머무른 기간 약 12개월 머물렀어요. 정확히는 11개월 20일 머무른 거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에 도착한 것은 방금 출애굽기 19장 1절 보니까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도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을 다 보고 출발할 때는 그 다음에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출발해요.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약 11개월 20일, 11개월 2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식양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그대로 다 짓고 인구조사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12개월, 1년 정도 걸렸어요.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그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8차 8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럼 시내산이 몇 메다냐? 2291m. 대단하죠. 시내산은 한번 가볼 만해요. 풀 한 포기도 없고 완전히 바위투성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하루 걸려요. 2291m니까. 근데 거기를 모세가 자그마치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한라산. 한라산이 1950m예요. 1950m. 그다음에 지리산이 1915m예요. 1915m. 근데 지리산에 한번 가보세요. 야, 갔다 내려오면은 이 다리가 막 띵띵 붓고 아파요. 그래서 지리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야, 또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세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배우는 거죠. 그 박유신 목사님도 지리산을 올라가셔가지고 3년 6개월 7일 동안 동굴 속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성경 말씀을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커피에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성경 읽잖아요. 또 성경 읽으면서 옆에 핸드폰 놔두고 다 또 이렇게 뭐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겠어요. 근데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주셔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는데요, 이 8번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직접 사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은 날이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왜 3월 6일이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잘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로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아까 시내산 도착한 게 3월 며칠이에요? 1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다 쳤어요.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6시가 되면 컴컴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날이 바뀌어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1일 날 진을 다 치고 3월 2일 날 시내산에 모세가 1차로 입산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고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1차로 하산을 하잖아요. 하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에 산에서 내려오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산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 그 다음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 다시 알려드렸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회복함에 올라가서,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입산한 것은 3월 2일 날 그 다음 날 한 거고, 2차 입산한 것은 3월 3일 날 입산한 거죠. 근데 2차로 입산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테니까 너희가 3일 성결 기간을 가져라. 3일 동안 옷을 빨고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준비해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3일부터 3월 4일, 3월 5일 3일 동안 성결 기간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있잖아요. 10절 11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세가 3차로 입산을 해요. 이 3차로 입산할 때는 3월 5일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산에 올라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날 하산을 해요. 19장 25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3월 6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4차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음성이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못 듣겠다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꼭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근데 신명기 5장 22절에 십계명을
총회에게 말씀하셨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 총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3월 6일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3월 6일은 십계명을 받은 날. 그런데 이 날을 계산해 보면은요, 출애굽 후, 아까 출애굽이 1월 15일이잖아요.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3월 6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6일을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성령의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지금 이 장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참다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더니 스리랑카는 70%가 불교 국가예요. 불교. 길거리에 막 불상이 다 세워져 있어, 크게. 그리고 나머지 한 23%가 모슬렘하고 힌두교예요. 기독교는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랑카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 한국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뭐 몇 명 모인다고요? 뭐 한 400명 모인다 그러던데요? 에이, 목사님, 5명, 6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놀래버렸어. 자기가 여기서 20년 선교사로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들은 큰 교단의 교단장,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 스리랑카를 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스리랑카는 성령밖에 모른대, 교회들이. 그래서 그냥 방언하고 슉 하면 사람들이 확 넘어지고 이런 것밖에 모른대. 말씀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주목하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아브람 목사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늘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무슨 성령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저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부흥사들 보셨잖아요. 그냥 막 이러면서 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물론
성령님이 거기도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님은 말씀과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죠? 십계명 받은 날이 3월 6일이에요. 그때는 출애굽 후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도착은 주전 1446년 3월 1일, 출발은 주전 1445년 2월 20일. 그 다음에 모세의 8차례 입산 2291m.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는 말씀을 받은 날,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는 성령을 받은 날. 그리고 이때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봉헌하죠. 성막 봉헌은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해요.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군대 개수는 주전 1445년 2월 1일 날 군대 개수하죠.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자, 근데 거기 3절 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군대로 개수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먹어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안 되면은 숫자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군대 숫자를 셀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다른 무기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이건 방어용 무기잖아요. 근데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신의 광야를 떠난 때는 아까 공부했죠. 주전 1445년 2월 20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림마에 도착했어요. 이 림마는 바로 옆에 가데스라는 장소가 있어요. 가데스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이라 이렇게 돼 있죠.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 시내산.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데스까지 11일 길이라. 가데스 근처가 림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떠날 때가 2월 20일 날 떠났으니까 거기다가 11일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체했잖아요. 여기다 일주일을 더하면 최소한 3월, 주전 1445년 3월에 이 림마에 도착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림마는 가데스 근처이다. 본래 시내산에서 림마까지는 며칠 길이에요? 11일 길이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5절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 들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세롯에서 지체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림마에 도착했는데, 자, 림마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6절에 우리 못 올라가겠다. 정탐해야 된다. 길이 어느 길이 좋은지 또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정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정탐하고 와라 허락해 줬어요. 마지못해.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거죠. 며칠을 보냈느냐? 40일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 보고 와도요,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데 같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잖아요. 10명과 2명으로. 그래서 이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야,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하리라, 능히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민수기 13장 31절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야,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 야, 우리 거기 가봤자 전부 삼킴 당할 거다. 이렇게 민수기 13장 32절에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또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메뚜기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민수기 14장 9절에 밥은 뭐예요? 떠먹으면 돼. 그러니까 똑같이 갖다 와놓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뭔 소리야, 떠먹으면 돼, 우리 밥이야,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아,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야, 능히 할 수 있어, 떠먹으면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살아서 들어가는 자, 살아서. 그럼 우리도 살아서 천국에 가려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표 보세요. 열 정탐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을 뭐한 자? 원망한 자. 그 다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여기가 세례시내예요. 세례시내. 요 세례시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의 길, 땅 이름이 폐허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세례시내를 건너가지 못하고 60만 3,550명 가운데, 자, 민수기 1장 46절 보면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여기 세례시내가 건너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거기 신명기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자, 12페이지 아래쪽에. 자,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백성,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결국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받은 60만 3,550명 가운데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세레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세레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장소가 여기 요 죽은 장소가 이에아바림이라는 장소예요. 이에아바림. 이것은 폐허의 길 이런 뜻이죠.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으니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가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면은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일본에 에모토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두 컵에다 물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왼쪽 컵은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 썩을 놈의 물, 이 돼질 놈의 물, 이 망할 놈의 물 막 퍼부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컵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살짝 얼려가지고 특수 카메라로 찍었어요. 에모토라는 일본의 학자가. 그랬더니 이쪽에 저주받은 물은 완전히 물 결정체가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 주변에 있는 오각수 구조예요. 근데 이쪽에 축복받은 물은 육각수, 아주 좋은 결정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람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감사가 넘치는 집안은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서로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부인은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부인 원망하고, 이런 집안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전염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다고 남편들 이러잖아요. 또 남편들 보세요. 또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다고, 내 눈이 삐었지,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집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집안은 반드시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집안에 감사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4가지 M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자, 감사는요 4가지 M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M은 마인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야,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맨날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우스,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우리는 맨날 속으로는 감사하면서 입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딱 입 다물고 절대 말 안 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한테도 여보 감사해, 남편한테도 여보 감사해, 자식들한테도 애들아 감사해, 또 부모님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요 이빨 닦으면서도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빨 닦으면서도 고백해요. 화장실에 앉았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션, 몸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면 몸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저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하고, 어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어머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느 게 좋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M은 뭐니 해도 머니죠. 물질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M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입에 풀칠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 노정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처럼 저희들도 주일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아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변화되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